이런 시간 원근 각지에서 조상님의 재앙에 대한 의례를 숙지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참석하신 중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육자 무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제에 앞서서 예의와 우리는 전략으로서 예의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모가 필요해요. 용모. 또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연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의례란, 예의란, 정말 예의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의 한 규절에 부지 예면, 즉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이별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서 있을 곳이 없다. 정말 어울릴 곳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사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학렬과 나이 그리고 지위 등으로 예의를 따지는 것은 논어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힘드시면 되죠. 앉아서 드시고 지나요. 다만 다른 사람들과 화합한다는 의미로서 행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한 어른으로서 의례를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자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용모 차원이 아니라 경건함과 존경을 내포하는 예의로서 특히 단정함은 경박과 경솔에 반대되는 말로 선주님의 숭주의 직분을 맡은 후손으로서 요구되는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용모는 외모 또는 풍부라는 말도 있는데, 풍부라는 것은 얼굴, 몸매, 복장, 태도 등을 종합한 외형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권사는 대군 할아버님에서 안주하여 계시는 곳으로 신성하고도 엄석한 것으로 정문을 들어설 때부터 나아갈 때까지 오직 선주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예로서 행동할 뿐 언어를 원성을 높이거나 후손 간의 시비를 원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교재 내용 중 못할자 정정할 부분과 과목 내용을 생략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7페이지를 펴주십니다. 17페이지. 페이지에 보면은 재관 행렬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관 행렬도. 재관 행렬도는 정양충의 전과 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문 중에서 행례가 각각 다르므로 참고 자료로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수조례 교재의 수조례는 사례 편람 수조례 첫 부분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편람 수조례 전문과 청권사 수조례는 혹시 별지가 배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다 가셨습니까? 네. 다음은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아래로부터 12번째 줄, 아래로부터 12번째 줄, 여기에 보면은 태조 3년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태조 3년. 요 태조 3년을 태종 12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태종 12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제수라고 하는 글자가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수라고 하는 글자가 6군데가 있는데 그 6군데 모두 써일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써일 숫자 기록을 음식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음식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추리를 때 서수공신하죠. 그 숫자입니다. 서수공신할 때 그 숫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청권사의 의계인 저희의 요람과 제일에 관련 예서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각 예서들마다 기록을 달리한 부분들이 있어 나름대로 조심스레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 할아버님의 재앙을 모시는 제 의뢰이니만큼 설사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본 교재 목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페이지에 분자가 분자라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남아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두가 분자라고 자칭할 수 있죠. 분자가 죽으신토록 즉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상님의 제삿날이 제사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님의 기일을 맞으면 응당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고 특히 부모님 기재에는 복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하였으며 여기서 복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2년 이렇게 됐으면 혹시 몰라도 오래 세월이 흐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자기 마음속으로 복을 하는 것이죠. 모든 제사에는 몸소 친히 지내야 하며 만약 유부시는 유부라는 것은 변고를 얘기합니다. 변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대신 재앙을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기재 제사에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함께 지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사는 통상적으로 종자가 지내죠. 종자 내지는 종손이. 그렇다면 초원관은 당연히 큰아들이 초원관이 되는 것이고, 아원관은 즉 그 초원관의 아내 되는 분이 그 종부가 아원관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서에. 혹시 여기서 제사를 보실 적에 그 부인이 아원관으로 재앙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혹시?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왜 지내야 하나? 제사를 종교관에 따라서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종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간에 이 종교는 미지의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지만, 조상님에 대한 제사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이며 감사의 예이며 공경이라는 점에서 조상님의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됩니다. 요즘들 보면은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는 가정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만나신 우리 예비 청권사 전례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다음, 제1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근본의 보답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란 부모와 조상을 극진한 정성과 공경으로 섬기는 일인데, 살아계신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돌아가신 조상을 잊는다면 이는 올바른 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조상이라는 그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조 할아버지부터는 살아계신 조상님이라고 칭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전조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조상님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존재케 한 보답은 조상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계신 조상 섬기듯이 모시는 것이 그와 같이 효를 계속하는 것이 제 의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유교 경전의 예기편의 논어에서 말씀하신 제3장 818 3-12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여 제제하고 신여 신대라, 이를 주석하면, 주석이라는 것은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님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조상님이 앞에 계신 듯이 드려야 하고, 신령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신령님이 내 앞에 계신 듯이 드려야 한다. 따라서 조상님의 제사에는 효성이 위주이고, 신령님에 대한 제사는
공경함이 위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 첫 번째 머릿말에 유교경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경전이란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가 체제화해서 유학을 만든 학문을 말합니다. 2번 주의에 따르면, 이 주의는 주자를 얘기합니다. 유기성즉 유기신하고 무기성즉 무기신이라 가 불분호화, 이를 주석하면 제례를 지낼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정성이 가득하면 조상의 신이 자기 앞에 계시게 되고, 정성이 부족하면 조상님의 신도 안에 계시니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말했다고요? 바로 주자가 말한 것입니다. 주자는 중국 송나라 시대에 가장 훌륭하신 유학자입니다. 우리가 사례편라면이 경문요결이니 거기 제례 그 사례에 관한 그 내용들은,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제사에 관련된 예서들은 주자가 만든 가례를 인용해서 다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례를 인용해서 조금씩 가감을 해서 만드는 것이 옛날 성현님들의 예서입니다. 3번 제사시 내 마음이 효성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제사를 올렸다 하여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즉 정성이 실기고 예는 호상이라 하겠습니다. 이 효성이라는 것은, 효성이 지극하면은 돌에도 꽃이 핀다고 했어요.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고 또는 물가에 가서 빌고 자손들 자제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빌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정성이 지극하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동지석달에도 꽃이 핀다. 그만큼 그 신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4번 제사는 조상님을 추모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며,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예절이고, 제의례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효도를 완성하는 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자손, 천지를 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의 길이다. 내 한 몸을 놓고 보면 나의 길은 곧 조상님의 길이어서 역시 같은 하나의 길이므로 감하면 곧 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고 하니, 내가 정성이 지극하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조상님하고 기가 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조상님이라는 분들은 어디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늘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즉 주자는 조상의 혼백과 자손의 정성 중에
제사의 중심은 바로 정성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조상의 자손들의 지혜에 따라 취산하는 것인가라는 제자의 물음에 자손의 몸에 조상의 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취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취산이라는 것은 정성에 따라서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일 취자, 흩을 산자. 이렇게 정성을 제사에 정성이 없이 제사를 지내면 아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아닙니다. 7페이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양기인 혼을 받고 땅에서 음기인 백을 받아 태어난다 하므로 혼은 정신적인 일을 하고 백은 육체적인 일을 한다 하며, 살아있을 때는 혼과 백이 합쳐져 하나지만 사람이 죽으면 혼은 몸을 빠져나와 위패, 즉 신주 안에 머물다가 곧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위패, 즉 신주를 왕래하고, 백은 인간의 사후에도 땅속에 사는 존재로 묘지에 묻힌 시신과 함께 땅으로 들어가 괴가 되는데, 제사 때는 혼과 백을 함께 모셔야 하므로 천, 지, 인, 즉 하늘과 땅과 조상신에게 아리는 삼상향을 행한 향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혼을 모셔오고, 내주, 즉 수의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의 산관호지상 또는 산관호 모사상의 의례를 통해 땅속으로 들어가서 백을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에 이미 꿈백이 내 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관장하고 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 시에 내 마음이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오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실, 가로 열고 이서위상, 콤마 찍고 소목지석, 가로 닫고, 신상이나 초월적 존재의 신체를 모셔두는 신성한 공간이자 시설로, 유교에서 감실은 기지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신주를 주룩에 모셔두는 시설물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최존이 신주를 북단에 남향하여 모시고 그 우좌측 즉 동쪽에 2대 4대를 모시어 수라하고, 우측인 서쪽에 1대 3대를 모시어 목이라 하되 모두 남향을 하였다. 이를 소목지서라고 하고, 가래에서는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의 4대의 신주를 일렬로 요량하여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이서위상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 예기라는 것은 오경의 하나입니다. 오경. 오경에는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5가지를 얘기하죠. 감실의 규모는 제사하는 대수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불천지위와 사대조를 모시기 위한 5칸의 형태의 감실, 그리고 사대조를 모시기 위한 4칸 형태의 감실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다. 불천지위만을 모시기 위한 1칸 형태의 감실, 그 밖에 불천지위와 다른 조상을 함께 모시는 2칸 형태의 감실도 있다. 사당에 없는 경우는 감실 설치가 별도로 감실을 설치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사당 건립이 어렵거나 감실 혹은 신주를 소실하여 새로 만드는 경우가 이해해야 한다. 이때는 후손들이 사는 산림체의 해청이나 사랑방의 한쪽에 감실을 설치한다. 이처럼 사당이 없이 벽에 설치한 감실을 벽감이라고 합니다. 감실은 신주와 함께 조선시대 조상 제사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신주를 모신 주독을 보관하는 공간이자 시설이다. 주독에 모신 신주를 다시 감실에 보관하여 모신다는 점에서 신주의 중요성을 얼마나 크는지, 또한 조상의 성향이 얼마나 조용하고 안연한 곳을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감실의 규모와 형태를 통해서 가문의 위상과 경제적 규모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도 하였다. 여기서 감실에 대해서 우리 신주를 모시는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먼저 사당이라는 곳이 있죠. 사당. 그 사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감실이 있습니다. 감실. 감실이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단청도 하고 그랬죠. 그 단청을 우리 할아버지는 연꽃을 단청했어요. 연꽃. 근데 그 연꽃에 보면은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연꽃과 연잎과 연자, 연씨가 같이 그려진 그림으로 감실을 꼭 쌌습니다. 그리고 그 감실 안에 뭐가 있냐면 주독이 있어요. 주독. 주독이라는 게 있는데, 주독은 신주를 놓고 이렇게 꼭 덮어주는 거야. 신주를 놓고 뒤에 놓고 앞에 딱 덮는, 뚜껑으로 덮는 거야. 주독이 있고, 그 주독 다음에는 뭐가 또 있냐, 그 안에는 도자라는 게 있어요. 도자. 도자라는 것은 비단으로 만들어서, 비단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신주를 세우고 그 신주 위에다가 이렇게 꼭 씌우는 거예요. 꼭 씌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주가 있습니다. 신주. 그러니까 신주를 얼마나 소중하게 모셨는가. 그렇게 신주가 있고 거기에 도자로 꼭 이렇게 씌웠고, 그 다음에 주독으로다가 또 조그마한 괴를만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서 그 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황구가 있어요. 황구. 노란 보자기. 그 황구로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덮어놨습니다.
그리고서 맨 겉에 있는 것이 감시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 주독을 배독을 할 적에는 꼭 축관만이 들어가서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축관만이 제한 때 축관만이 들어가서 신주의 그 주독을 배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가보면은 그러한 시설물들이 아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9페이지 제사란 제례는 제사라고도 하는데 거의 모든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고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즉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자손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 조상님이 항시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조상이 자손에게 덕과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조상 숭배와 제의례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조상에 대한 의례적 행위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따로 띄워놓기보다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늘 상호 관계를 오히려 활발하게 해주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상신의 유무.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79억이라는 인구가 산답니다. 79억. 이 숫자 개념으로 보면은 79억이 돈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사람이 79억 명이라면 대단한 거죠. 그 중에서 약 90%가 유신자라고 합니다. 신을 믿는다는 얘기죠. 신을. 어떤 형태로든 다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유교에 가깝고 조상님 신을 정말로 숭배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을 거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신앙의 그 매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도 많아요. 그러나 일단 90% 이상이 유신론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상신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옛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서에 7일 동안 계하고 3일 동안 제한다. 여기서 7일 동안 계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산제를 의미합니다. 산제란 산제와 치제가 있는데 치제 전 7일 동안 산제를 한다. 산제는 밖에서 한다는 얘기. 밖에서 뭘 하느냐? 불미스러운 일이나 누구하고 다투거나 또 불결한 장소를 가지 않거나 이런 것 등등을 7일 동안 계획을 하고, 치제는 계획하고 치제는 3일 동안인데 이 3일 동안은 하루 전날은 입제일이고, 입제한다고 하지. 입제 두 번째 날이 치제일이야. 치제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날. 세 번째 날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날은 파제일이라고 해요. 파제. 제사를 파한다. 그러므로 파제가 끝나면은 일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였고 또 양에서 구하고 음에서 구한다. 양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개이며 혼을 얘기합니다. 혼. 양에서 혼을 구하고 음에서 백을 구한다. 혼백을 구한다는 얘기죠. 라고 했으니 있다고 해석했으니 틀림없다. 주자는 귀신은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는 기본 논점을 견지, 즉 굳게 지지했다는 얘기죠. 견지라는 것은 굳게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도 결국은 귀신은 있다는 대로 귀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부정하면 제사 대상, 즉 제사를 잡수시는 그 조상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그는 귀신에 대한 경전에서 성인들이 논하고 있으니 귀신이 없다면 성인들이 없는 것을 논했겠느냐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윤월에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 혹시 여기서 윤달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계신가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가겠어요. 네. 잘 들어가 주세요. 윤월에 돌아가신 윤달에 별세하신 조상님의 제사를 언제 지내야 할까? 윤달이 있는 해에만 지낸다고도 하고 윤달이 없는 해에는 평달에 지낸다고도 하고 평달이 지내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음 달 초하루에 지낸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아리송하기 때문에 저명한 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었는데 태계 이황 등 조선의 유학자들은 제사는 무조건 평달에 지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달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는 것이고 음력 윤 8월 14일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제사는 무조건 평달 8월 14일에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달에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그랬겠지만은 반드시 음력으로 제사를 모시지요. 그런데 윤달이라는 것은 음력만이 있습니다. 음력에만.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는 누가 되는가? 제주가 참 중요하죠. 제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제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가 누구냐에 따라 지방에 쓰는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제사는 장자가 제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장자가 유무할 때가 있어요. 유무식. 이때는 할 수 없이 차자가 지내야 돼요. 차자가. 그런데 이 지방 춘문에 장자는 반드시 효자라고 해요. 효자 암대, 길동이면 길동. 이런데 그럼 차자가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효자라는 것은 종손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자가 제사를 모실 때는 효자를 빼고 자자만 기록합니다. 자암계. 두 번째, 아들이 없으면 장손자를 제조한다. 장손자가 제조한다. 아들이 있다 해도 다른 집으로 양자로 갔다고 되면은 역시 제조가 될 수가 없다.
12페이지입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도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위는 제주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제주가 됩니다. 아내의 재산은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가 되고요. 자식의 재산은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입제와 재계. 입제란 재계하신 전일이 입제일이고 별세하신 날이 기제일로서 정제일이고 그 다음 날이 화제일입니다. 재계는 재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고 공정을 다한다는 얘기죠. 계란, 우환을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일에 제삿날 전에 주인은 모든 집사관들을 인솔하여, 여기에서 집사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사관은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집사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 왕실이나 큰 제사에는 이 집사들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벼슬이요. 그게 벼슬이에요, 벼슬. 그래서 관자가 붙습니다. 집사관들을 인솔하여 밖에서 치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밖에서 치제를 하고, 주부는 여러 부녀들을 거느려 안에서 치제한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술을 마시더라도 맛봄 정도로 마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평상시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상가에 조문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비를 논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무릇 흉하고 더러운 일은 모두 관여하지 않는다. 부연하면 서당의 경례에서는 술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술자리를 그냥 맛본 정도로 조금 이렇게 한 잔, 두 잔 살짝 마시는 건 혹시 몰라도 그냥 소반을 상을 펴놓고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술 먹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제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론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은 맺고 내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린다. 이런 식으로 감론을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의의 월, 치제어 대하고 산제어 외하며 재질에 사기 거처하며 사기 소하며 사기 지휘하며 사기 소락하며 사기 소리하여 재질에 내견기소 외제자이라. 이것이 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예사에는 이 글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시했어요. 여기서 치제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치제라는 것은 밖에서 무슨 즐거운 일이나 또한 화내는 일이나 누구는 다투는 일이나 이런 걸 밖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산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창가에 조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치제는 재앙에 관련된 일만 생각해요. 3일 동안. 근데 참고로 우리 척본사는 이틀. 입제, 재앙 전날 오셔서 입제를 하시고, 물론 그 전부터 오셔서 재앙 준비하시느라고 음식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 재앙의 벼슬을 맡으신 분들은 하루 전날 오시는 걸로 아주 상례가 되어 있어요. 이를 주석하면 유장이 이르기를, 여기서 유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 중국에 총나라라고 있어요. 총나라. 촉이라고 나라가 있는데 그 총나라의 왕입니다. 왕. 근데 조금 이 총나라 왕이지만은 그렇게 명석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나 한문에는 밝았답니다. 어리석었지만 한문에는 밝았다. 그래서 유장이 이르기를 제의에 취재하는 날에는 고인의 거처를 생각하고 그 전장에 나온 것을 이게 주석한 겁니다. 그 웃고 이야기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 뜻하던 바를 생각하고 그 즐거웠던 바를 생각하고 그 좋아하던 바를 생각하여 할 것이니 취재한 지 2일이면 제삿날 그 당일이 되면은 마침내 그 위하여 취재하던 조상님의 대상을 어렴풋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오로지 제사의 생각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시는 제관 및 모든 분들은 제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양에 오신 분들은 오로지 그날만큼은 제양을 잡수시는 할아버님 할머니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는 참 예를 행하기 전에 주인과 집사관들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는 즉 재개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축함 매듭법. 먼저 청결한 자리에 황보를 깔고 그 축함을 일반 소종중에서도 축관이 축함을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귀담아 드셨다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함의 뚜껑을 열어 좌측에 놓고 축판을 꺼내어 충문 상하를 바로 한 다음 축함에 정중히 모시고 그 위에 향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황보를 매듭한다. 황보 매듭법은 먼저 동서로 매듭하고 그리고 상하로 매듭을 하는데 엄숙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매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쪽에 병풍을 설치하고 축상을 놓고 황보를 그 위에 깔고 그 위에 정중히 모신다. 이때 동서에 촛불을 밝힌다. 이거 뭐 다 아시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중에 잘 모르시면은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축판. 사실 뭐 축판은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뭐 중시하는 집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촉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했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에 축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수 대